오늘은 2023년 9월 27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열왕기상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열왕기상 9장 10에서 28절 말씀. 솔로몬에게 있어서 두로왕 히람은 성전과 왕궁을 완성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제공한 은인이었다. 왜냐하면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그의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해 주었고, 이는 솔로몬의 건축물의 기본 재료들이었기 때문이다. 히람은 그를 내 형제여 라고 부를 정도로 친하게 지내며 온갖 편의를 제공했지만, 솔로몬이 그에게 준 땅은 전혀 히람의 마음에 맞지 않는 땅이었다. 솔로몬이 자신의 땅, 아니 하나님의 땅인 갈릴리의 20곳을 히람에게 넘겨준 것도 결코 잘한 일은 아니었지만, 히람에게 좋지 않은 땅을 준 것은 더욱 좋지 않은 것 같다. 은혜를 베푼 상대방에게 좋은 것으로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다. 누가 봐도 쓸모없는 것을 고마운 사람에게 주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렇게 대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내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주었을 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는 안 되겠다는 데 있다. 그것이 시간이든 정성이든 선물이든 만나는 그들에게 마음에 드는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방식이다. 솔로몬이 히람에 대한 이 같은 태도는 역사의 한 부분으로 기록되어 대대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처럼, 나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의 기록으로 남는 역사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역사로 남고 싶다. 솔로몬이 남긴 이 기록을 교훈 삼아 더욱 다짐해 보게 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28일 열왕기상 10장 1에서 13절 말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를 시험하기 위해 찾아왔다. 스바 여왕의 마음은 어쩌면 반반이었을 것 같다. 솔로몬에 대한 명성 그대로가 정말 그러한지 궁금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아닐 수도 있을 것을 가정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으로 그 명성에 흠을 내고 싶기도 했을 것 같다. 사람들의 마음도 스바 여왕과 같을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누군가, 그리고 그가 부와 명성까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의 실체가 궁금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 그때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상상 이상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한 그 일로 인해 감탄하며, 스바 여왕이 그런 것처럼 그 사람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궁금해하고, 너무 궁금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 삶을 보고 싶고, 그와 대화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될 것이다. 2023년 9월 29일 열왕기상 10장 14에서 29절 말씀. 도대체 솔로몬의 매력은 어디까지가 끝일까?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의 마음에 있는 지혜를 듣고 싶어 했으며, 또 그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솔로몬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예물을 들고 그를 찾아왔다고 한다. 여기서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매력에 대해 묵상하게 하시는 것 같다. 한 번 만나면 또 만나보고 싶은 사람, 지혜가 많아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빛나는 그 얼굴을 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 이런 영적 매력을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었다. 나 역시 이런 영적 매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이길 원한다. 특히 내게는 영적 매력이 있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 다시 말해, 온 세상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 루디아의 집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렇게 되면 삶과 사역에 필요한 선물들이 루디아의 집에 가득 채워질 것이다. 그것은 솔로몬을 통해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 같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새롭게 쓰여질 줄 믿는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경수기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아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2023년 9월 30일 열왕기상 11장 1에서 13절 말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인생이 뭘까?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크리스찬이 되는 것?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고 그들의 간증을 듣고 싶어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다.
방송에서나 교회에서 신앙 간증을 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같은 성공의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자랑한다. 어쩌면 지금 나는 몇 주에 걸쳐 솔로몬의 간증을 듣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라는 스토리 말이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본다.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마음을 빼앗겼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과 믿음은 끝까지 지켜지지 못했다. 만약 그의 결국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는 이 같은 멋진 간증자로 우리 앞에 서지 못했을 수도 있다. 세상에 성공한 그리스도인들 중 과연 몇이나 그 끝이 아름다울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점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 시점인 것 같다. 인생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중 결말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간증의 순간임을 기억해야겠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재다짐해보게 된다. 2023년 10월 1일 열왕기상 11장 14에서 25절 말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신다. 그가 모르는 사이 어쩌면 그의 왕궁과 일상이 여전히 평화로워 보이는 그 사이에 분열과 멸망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공간, 우리의 활동 영역, 그 시간만 보인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물리적 한계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모든 사람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기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전지전능함이신 것이다. 평화로운 일상, 그리고 전쟁의 서막. 동시에 일어나는 이 두 가지 일들을 상상해 보면서 지금 내가 누리는 평화와 안전과 행복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일관된 관계성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평화 뒤에 조용한 전쟁 준비 태세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2023년 10월 2일 열왕기상 11장 26에서 43절 말씀. 새로운 발견을 했다. 아니, 그동안 무신경하게 읽어왔던 말씀이 오늘 눈에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워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을 때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장차 있을 그 일을 말씀하신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같은 일을 직감했던 것일까? 성경에는 그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다고 말한다. 이 장면이 내게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존재와 자리와 위치가 위협당하거나 위태롭게 느껴질 때 인간은 두려워한다. 그리고 위협적인 존재가 없어지길 바란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우리의 생각도 행동도 변하게 된다. 과장된 것 같지만 결국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우리도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변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킬 만한 것 중 물은 마음을 지키라고 했던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게 된다. 마음을 온전히 지키자. 2023년 10월 3일 열왕기상 12장 1에서 11절 말씀. 솔로몬 시대에는 백성들의 고생과 고통이 부각되지 않았었지만 솔로몬이 죽자마자 백성들은 새로운 시대를 기대했던 것 같다. 그랬기에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던 여로보암을 불러 함께 새로운 왕인 르호보암에게 찾아가 백성들의 고충을 건의했던 것이다. 백성들의 마음이 둘로 갈라지고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뿜 하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아주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불씨가 점점 타올라 화가 되었던 것이다.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갈등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잠시 사그라들었다고 꺼진 불씨가 아니기에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미연에 방지하고 점검하여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교회 사역도, 선교 사역도, 부부관계, 가족관계, 인간관계,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매일매일 점검 포인트로 삼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문제가 쌓이지 않도록 예방하자. 그것이 내가 하는 예방적 차원의 돌봄이다.